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이 좀 까매졌나요? 네네. 어떤 분이 좀 까매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짜장면 먹어서 그렇다고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캠포리를 다녀왔습니다. 패스파인더 캠포리. 5월 3, 4, 5, 6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는 야영 프로그램이고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체 규모 한 1000명 정도 참여한 합회 단위의 행사고, 저희 교회는 한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5클럽 안에 드는 그런 규모로 저희 청학교회, 청학클럽의 여러 대원들과 부모들이 참여하게 됐고, 또 학생 패스파인더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은옥 집사님께서 또 격려차, 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또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힘과 용기를 좀 얻었고요. 비가 좀 중간에 내려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덕유산의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아주 또 하나의 우리 삶에 또 계속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원들 참여 많이 했는데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역대기에 대한, 역대기는 원래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어떤 차이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부터 역대하 16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와 이 역대서, 이곳의 좀 차이점을 조금 더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열왕기서를 읽고 사무엘서를 읽고 열왕기서를 읽은 다음에 역대기를 딱 읽으면 겹치는 내용이 많네. 마치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겹치지 하고선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바로 역대상 25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 무슨 기별이 전해졌을까요? 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 풍비박산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 멸망되었는가? 열왕기서는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 포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냐? 포로기가 마치고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은 후에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났는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그리고 조상들의 죄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더 이상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 언약이 지속됐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 때부터 그 쭉 족보를 이어오고, 그리고 장점들, 단점은 다 빼고 장점들, 언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대상 25장을 좀 펴주시고, 요 앞에 요약된 내용을 보지 마시고 성경, 개인 성경, 가지고 오신 성경을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이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안 돼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을 펴주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역대상 25장. 네.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한 이제 마지막 준비, 그 재정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찬양의 직무를 맡겼고요. 각 가문에서 12명씩 뽑아서 찬양과 음악을 맡기는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26장에는 고라와 므라리 자손이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맡고, 게르손의 후손들이 성전 곡간을 맡고, 기타 레위인들에게 여러 임무를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에는 월별로 매 월마다 왕실 근무 지도자와 관원 24,000명을 배치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다윗 왕과 왕실의 재산 관리를 돌보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다윗 왕을 섬기는 신하들과 개인 고문의 명단이 나옵니다. 요 위에 스크린을 다 같이 봐주시고 역대상 2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다윗이 이제 본인 왕 말년에 이제 조직을 이제 정비하고 아들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특히 어떤 일 정비를 했냐면 군사 행정과 민정을 이제 정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방금 읽으신 성경에 달마다 24,000명이 국가 수비대로 무장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5분 대기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월마다 바꿔서 했습니다. 24,000명이 1월에, 2월에, 3월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4,000명씩이 다 배치가 된 거죠. 그걸 돌아가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군대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달마다 훈련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기억을 되살려서 또 다시 여럿의 군사를 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기간은 1년에 이제 한 달 뿐이었죠.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날씨에, 굳은 달에 좀 어려운 달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어려운 달에 자기가 배치가 될 때가 있을 건데, 그 사람 기분은 어떨까? 그 사람은 공평하다고 느낄까? 아니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불만과 혹은 외침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의 편의와 형평성을 많이 고려를 그 당시는 했을까? 지금이라면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이런 개인의 형평성을 많이 존중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약간은 형평성이 조금 모자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안보나 혹은 안전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자리, 군대에도 있죠. 누구나 다 가기 싫은 자리, 거기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을 거절하고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안 간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완해주고 다른 제도로 좀 그것을 메꿔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봤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혹은 시기가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혹은 지역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 교회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거절하는 것에 오히려 정당성을 내 스스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안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어떤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무를 맡게 될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식사 당번도 말이죠. 왜 하필이면 여기에 내가 걸렸을까? 이 달에 내가 걸렸을까? 그래도 비교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수석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인도자든 기도자든 혹은 여러 이제 맡은 시무, 헌금 봉사든 아니면 식당 봉사든 다 변경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하셨겠지만 왜 내가 이번에 경조사를 맡은 달에 왜 이렇게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 달마다 24,000명씩 배치하고 그것을 돌아갔을 때 그것을 또 조율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군소리 안 하고 본인이 희생과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국가가 안전이 유지되고 치안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반복되는 불편함, 부당한 것이 있다면 우리 현 시대에는 직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개선돼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도 개선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유지해야 되고 이 여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애쓰고 희생하고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분들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교회가 혹은 가정이 혹은 사회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그것을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은 좋지만 이게 이제 입에 가시가 막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툭툭 내뱉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비판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변화가 될까? 혹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월 9일 역대상 28장 29장을 다시 봐주시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이제 신하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피를 많이 흘려서 본인의 때에는 짓지 못하고 이 아들의 때에 이제 짓게 되잖아요. 솔로몬에게 너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라, 이렇게 또 지시하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설계, 예배,
기구 등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장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과 신하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설명,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2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인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을 이제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취임시키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다급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이 아들 솔로몬은 이 대관식을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연로했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신하들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선포할 때는 일어서서 설명하지 않고 왕자에 앉아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상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힘든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최대한 힘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 회중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헌납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청지기 개념 혹은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베푸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관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이다.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공급받고 힘을 얻는 청지기 맞습니까? 시간과 재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청지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지난달 내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청지기 사상이, 개념이 조금 미약하고 부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0일 역대하 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 역대하 1장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 영화를 기록합니다. 2장입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성전을 지을 기술자들과 준비물을 요청합니다. 두로 왕이 기술자 하나를 솔로몬에게 천거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의 숫자를 세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입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규격과 규모에 따라 짓기 시작하고 내부는 금을 입힙니다. 지성소를 세우고 안쪽에 그룹의 형상을 금을 입혀 만들고요.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노쇠 기둥을 세웁니다. 4장입니다. 성전 안에 필요한 제단, 물통, 대야, 상, 솥 등의 기구를 만듭니다. 성문의 쓰임에 맞게 후람을 시켜서 제작하게 합니다. 역대하 4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요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 제단은 여기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이 제단은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규빗이죠? 네네. 보통 성인의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인데, 대략 한 45cm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규빗은 4.5m. 제단이 굉장히 높죠. 예, 제단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계단을 이렇게 밟고 위로 올라가서 4.5m 되는 그 지점에 이렇게 제단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 성막에 있었던 이 제단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10규빗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뚝 솟아 있는 이 제단을 보면 어디서나 이 제단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광야에서 이 노뱀이 이 모세에 의해서 높이 이렇게 들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고 이 희생하는, 상징하는 이 제단이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쉽도록,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도 항상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누구나 바라볼 수 있도록 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저 집단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집단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인이 항상 말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오늘은 뭐예요? 재밌는 거 해요? 맛있는 거 줘요? 어디 가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모범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높이 들린 제단이 높은 것처럼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부담이 없는 사람, 접근하기 쉬운 사람,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무뚝뚝한 사람에게는 다가서기가 어렵죠. 근데 항상 밝게 웃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네, 보통 어른하고 달랐거든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보통 그 당시 어른들은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애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애들의 특징은 떠드는 거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하고 혼내셨는데, 제자들이 혼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그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내 자신이 모든 세대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이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높이 들려 있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벽이 너무 높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5월 11일 역대하 5장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5장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장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기구를 창고에 넣습니다.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기고요. 언약궤를 옮기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6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과정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7장입니다. 솔로몬과 백성이 주께 제물을 바치며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을 당부하십니다. 역대하 6장 29절 30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늘의 왕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내용이 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농작물의 피해나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린 대표성의 원리라고 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대표성의 원리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은 전체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대표성의 원리를 이번 캠포리에서도 한번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텐트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으면 그거 흘리니까 먹을 때는 나와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탁 먹다가 쟤한테 탁 걸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저는 안 먹었는데요. 대표성의 원리로 너는 다 나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공동체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제가 그것을 담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 좀 억울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대표성의 원리는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대표성의 원리의 근거에서 한 사람의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많이 부끄럽고 또 죄스러운 것이 뭐냐면 저의 한 사람의 기도로 저의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미쳐지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주님 뜻대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그 직책과 그 지위와 그 연세와 그 영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있으니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흥왕하게 될 수도 있고 패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때문이라는 중요성, 책임감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2일 역대하 8장과 9장입니다. 8장 다시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을 쌓고 요새를 만듭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업적을 이룹니다. 9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듣고 솔로몬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국력과 그의 부귀 영화가 기록되어 있고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봐주시고요. 역대하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 곧 지금의 남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했던 사베안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스바 왕국은 향료와 각종 보석, 황금으로 무역하는 상업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성이 당시 이 다메섹을 왕래했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멀리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간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합니다. 근데 스바 여왕은 이 쉽게 풀 수 없는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가 그걸 시험하러 이제 여기 친히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어보고 싶어한 수수께끼 이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걸 보고선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을 깨닫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삶의 지혜, 어떤 선택의 지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지혜를 구하십니까? 요즘 챗 GPT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를 들어 청학리에 있는 맛집을 알고 싶어요 하면은 쫙 하고 뜹니다. 다다다다다 AI가 이렇게 알려줘요. 저도 그런 걸 씁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지 성경절이 막 기억이 딸랑말랑 하면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어울리는 성경절은 이렇게 딱 하면은 성경절 딱 나와요. 그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고를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유튜브를 검색하고 또 저같이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생 선배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지혜를 구하고 그 원칙을 배울 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전에 읽어왔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또 지혜를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지혜가 우리 각 세대, 각 연령의 각자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3일 월요일 내용입니다. 역대하 10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강압존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북쪽 지파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배반합니다. 저희가 다 이제 다뤘던 내용을 이제 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주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지역의 성읍을 요새로 만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이주해 옵니다. 르호보암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수가 나옵니다. 12장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나라의 보물을 가져갑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13장입니다. 남유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비야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릅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고요. 역대하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이 르호보암이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째 되던 해부터 이 점차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산당과 우상을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도록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강성해지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지혜, 또 주변에 있는 모사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힘입으면 뭐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르호보암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아이들 부모님한테 즉각적으로 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면 이상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와 안 좋은 의미가 섞여 있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수용해주고 다 포용해주시기 때문에, 간혹 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있다 보면 약간은 이제 너무 버릇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고 양심에 불편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셨습니다. 이걸 왜 징계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확연하게 비교되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잘 정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일시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또 다시 우상을 장려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져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 율법을 그의 생애에 순종했다가 교만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또 다시 죄를 지었다가 이런 모습이 너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반적인 평가가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혹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넘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다시는 주님 다시 이 죄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지, 또 용서하면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실 거야 하고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르호보암처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1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아사가 우상과 이방 제단을 없애고 백성이 율법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구스가 유다를 침공하자 아사가 물리칩니다. 15장입니다.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백성들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가 신앙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아사가 우상을 섬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하자 아사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를 꾸짖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인생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또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없앴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는 등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39년에 그 전반기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피부병으로 보입니다. 아사가 지금까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의술이나 의학이 그 자체로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아사의 잘못된 점은 그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발견된 것들을 사용하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은 크게 아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마지막 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제하고 나머지 것들을 하면서 내가 건강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아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이 강했는데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보다 인간의 도움과 방법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 캠포리를 통해서 감동받은 것, 제가 이제 채플린이라는 임원이었는데 이제 마칠 때 돌아가면서 서로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임원들끼리 가졌습니다. 제가 채플린이 마지막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보다도 제가 더 이제 연차가 높아서 이제는 이제 캠포리 임원으로는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 이제 서로 이제 후배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부터도 캠포리부터 쭉 여러 임원들을 맡아왔지만 한 번도 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는 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혼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 우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울었나 봤더니 본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감과 패기로 일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늘 협력을 요청했고 늘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서중환합회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젊은 목사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다 미국에 갔네. 네, 실제 그렇습니다. 선배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부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를 임원으로 맡겨야 될지 모르겠어. 이 사람에게 행사를 맡기면 잘 돌아갈지 믿음이 안 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패기도 없어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도 자기는 다 못한다고 계속 또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런데 같이 나눌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저보다 선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캠프를 했는데 제일 완성도 있고 제일 준비되고 제일 잘했던 캠프리 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후배들에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낑낑대면서 왔어요. 아사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쌓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의원들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치료해줬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다 됐어. 이 교만함이 그를 말년에 넘어지게 만들고 그 병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누적된 경험이 우리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임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봐서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본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힘이 내일의 힘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수 사탄은 끝까지 아사를 괴롭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왕년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왕년에만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믿음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도움과 방법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25장부터 역대하 16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제가 또 주요한 부분 정리해 드린 것들이 좀 생각나셔서 또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소그룹원들에게 혹은 안교 반원들에게 이렇게 꼭 나눠주셔서 그 은혜가 더 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